우리나라 그 영화 중에서 그동안 상영되었던 영화 중에 여러분 가장 흥행한 영화가 뭔지 아세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명량이라는 영화입니다. 벌써 10년도 넘었는데 1,700만 명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3명 중에 1명은 극장에 가서 저 영화를 봤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영화죠. 또 몇 년 전에는 그 시리즈로 또 이렇게 하는데 저 명량의 흥행을 넘지는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저 영화가 저렇게 인기가 있고 또 많은 사람이 본 이유는 영화를 당연히 잘 만들고 그 연기자들도 연기를 잘했지만 무엇보다 저기 주인공이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그 명량해전에서 진도 앞바다 명량해전에서 그 거북선을 비롯한 우리선 13척으로 그 일본에 330척을 무찔렀다는 그 내용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참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요, 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막 이 외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외적의 배들이 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적들이 온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그 여자분이 있는데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적들이 오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말은 안 나와요. 그래도 막 계속 막 손짓 발짓 하면서 나중에는 얼마나 했는지 나중에 목이 팍 터져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영화의 그 내용을 보면서 꽉 막혀있던, 그리고 또 억눌려 있던 우리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는 것처럼 환호성을 지르는 이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관객들이 막 박수를 쳐요. 근데 오늘 마치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26편 이 내용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오늘 이 내용은요, 지금부터 2600년 전, 상당히 옛날이죠. 그 고대 사회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성전은 다 불타고 또 국토는 완전히 황폐화되고, 당시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그 바벨론의 병사들에게 잡혀가지고 이 두 눈이 뽑힙니다. 그래서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 다 끌려가게 되죠. 끌려가서 온갖 수치와 고통 속에서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때에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또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같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해방과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면서 노래한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26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제 36년에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무려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것도 이방 땅에 끌려가서 그렇게 산 거예요. 우리도 종종 TV에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몽고 또는 러시아까지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징용을 가거나 끌려가거나 그런 분들이 그 2세, 3세들이 한 번씩 TV에 나오잖아요. 그 1세대들이 고통당한 것들을 참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지금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처럼 뭐라 그랬어요? 그 감격과 감동 가운데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꾸는 것 같다, 이런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이요, 시편 126편의 모든 전체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명망하고 포로 생활했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광복절 기념 예배로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 올해 광복절 몇 주년인 줄 아세요? 올해 1945년에 광복했잖아요. 올해가 2025년이니까 딱 80년이 된 겁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도 우리 중에는 여러분 광복을 경험한 분들이 계시죠?
우리 80 넘은 분들은 경험했죠. 근데 뭐 어렸을 때 일이고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또 기억이 뭐 가물가물할 수도 있겠지만 그날의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아직 광복절 안 됐지만 15일이지만 광복절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광복절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광복절이요, 한번 비춰주세요. 빛광자에 돌아올 복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빛이 되돌아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36년 동안 깜깜한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빛이 다시금 다 우리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여러분 이렇게 명칭을 붙였겠어요. 다들 아시지만 당시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 민족의 온갖 착취와 억압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민족의 정신, 그래서 이름까지 개명을 시켜버렸잖아요. 또 문화를 다 말살해버리고 교회는 다 문을 닫게 하고 강제징용, 징병, 강제 위안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기록을 보면은요, 교회 종을 띄어다가 포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그 숟가락 젓가락을 다 걷어가가지고 전쟁 물자를 만들었대요. 이제 일본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제 중국 대륙으로 그들이 진출하려고, 마치 우리나라는 병참 기지와 같았던 참 그런 처참한 사실 그러한 상황이었죠. 여러분, 당시 한국 교회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사참배이죠. 신사참배는요, 우리를 정치적, 군사적으로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정신, 종교적으로도 우리를 통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의 조선 총독부는 우리나라 헌법을 이렇게 고쳐버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모든 종교는 최고의 신인 천황 아래서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천황이 최고의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 신사참배의 산을 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기독교도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의 교단은 다 신사참배를 찬성하고 우리 장로교만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렇게 반대하다가 1938년 9월 10일 장로교 27회 총회에서 이 신사참배를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일본 군인들이요, 밖에서 총을 들고 서 있었대요. 당연히 뭐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이후로 1945년 해방이 되기까지 교회는 예배드리기 전에 항상 저기 천황이 있는 일본을 바라보면서 의식을 행하고 그 다음 예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참 너무나도 참담한 그러한 상황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들은 어때요? 온갖 회유와 또 협박과 고문과 핍박 가운데서 옥고를 치르면서 결국은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손양호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처럼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목숨보다 기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홀로코스트 기념관 야드바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요, 그 600만 유대인 학살을 추모하기 위한 그런 기념관이거든요. 특별히 이곳은요, 그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을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또 교훈하는 센터로 그렇게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 600만 학살 중에 어린이가 몇 명 죽었는 줄 아세요? 150만 명 죽었답니다. 어마어마하죠. 600만 명 중에 어린이가 150만 명 죽었어요. 왜 그럼 나치가 아이들을 죽였는가? 노동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 야드바셀 기념관 입구에 이런 경구가 써 있다고 해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마라. 여러분, 우리도 일본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잊지는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뭘 잊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당한 수치, 또 우리가 당한 그런 고행들 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끝까지 사명 붙잡고 충성을 다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죠. 우리도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잘못, 똑같은 죄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수의 칼을 품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표제를 보시면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 갈 때, 예루살렘은 해발 700, 800m 고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가려면 사람들은 다 언덕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참 힘들어요. 근데 그때 찬양을 부르거든요. 혹시 여러분 성전 오늘 올 때 어떻게 오셨나요? 아, 졸려 죽겠는데 또 교회 가야 되나? 아, 오늘 바쁜 일 많은데 또 교회 가야 되나? 이런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성전을 향해 갈 때는 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26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또 성전에 가서도 또 찬양을 하죠. 원래 시편은 대부분이 그 시편 기자들의 삶의 고백이나 또는 신앙의 고백 경험들을 기록한 게 다 시편입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후대에는 이 시편을 성전 예배 때 이제 노래로 그렇게 또는 읽거나 노래로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성전을 향해 가면서도 부르고 성전에 또 가서도 노래를 부르고 했던 그런 시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편은요, 세상에서 죄의 포로, 일의 포로, 또 삶의 포로로 살던 사람들이 내가 주님 품에서 누리는 그 평안, 안식을 소망하면서 성전을 향해 갈 때 또 성전에서 불렀던 그런 시편으로 유명한 시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누가 지었는가? 지은이가 안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에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2차 귀환 때 백성들이 이끌고 왔죠. 1차는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데리고 오고 그 이후에 2차 포로 귀환 때 이 에스라라는 지도자가 백성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올 때 그 해방의 감격 기쁨을 누구보다 이 에스라는 에스라서에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은요, 아주 짧아 6절밖에 안 되지만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전반부, 후반부.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이 나와요. 그런데 4절, 5절, 6절은 어떤 내용이냐? 여전히 그 바벨론 이방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고레스라는 왕이 다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제 그런 칙령을 이제 발표하게 되거든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사진을. 그 다음 사진인데요. 예. 이 사진인데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도 본문이 비슷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그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로 치면 예전에 그 왕들의 비석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큰 돌 기둥에다가, 저기 보면 쐐기 문자입니다. 고대어인데 자기 왕의 업적, 또 당시 통치할 때 일들을 쭉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 뭘 기록을 해놨냐? 저걸 기록한 사람이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세계사에서는 키루스 2세라는 왕인데 지금의 이란이죠. 페르시아를 건국한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저기에다 뭘 기록을 해냐면 이런 걸 기록했어요. 모든 민족에게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 바벨론 모든 주민들의 생계를 향상시킨다. 또 포로로 끌려온 민족, 또 그들이 소유한 조각상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이런 내용이 써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유와 독립을, 해방을 얻었을 때 그것을 이야기했던 왕, 바로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이 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이제 최초의 인권 선언 또는 종교 선언, 평화 선언문이라고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이방 왕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을 다 물리치고는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 이 제국에 있었던 모든 포로들은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면서 모든 물자를 다 제공을 해줍니다. 에스라서 1장에 나오죠. 참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냥 제국의 왕일 뿐인데 그가 권력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성전을 짓게 하고,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해방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제 36년 사실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그런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1945년 8월 15일 독립이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들, 나도 열심히 했고 또 마음고생도 하고 땀도 흘리고 때로는 말하지 못했지만 모든 힘든 어려운 거 다 견뎌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에게 남는 거는 악밖에 남을 게 없어요. 내가 이를 악물고 지금까지 견뎌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손을 꽉 쥐어쥐고 지금까지 내가 고생하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막히고 묶이는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내가 지칠 때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외로울 때는 친구를 보내주시고, 힘들 때는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죄의 종노릇하며 죄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진노 가운데 면할 수가 있습니까?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늘 누리고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냥 누리고 끝나기만을 원치 않으세요. 오늘 4절을 볼까요?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여기서 말하는 포로는 여전히 그 바벨론 땅에 이제 살고 있는 예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주소서. 고국으로 다시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해방과 자유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꿈꾸는 것 같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를 해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여전히도 바벨론 땅에서 우리의 동족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도 다 돌려보내주세요. 이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BC 537년 1차 포로귀환 이후에요, 무려 79년이 지나서 2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로 3차까지 있죠.
뭐 어떤 책에는 4차, 5차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고레스 왕이 다 포로들은 돌아가라 했지만 다 돌아간 게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70여 년 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황폐화되고 그렇게 70년이 방치되면서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 정착하고 이제 남의 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정착했잖아요. 어느 정도 삶을 일구어가며 살고 있는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 쉽지 않아요. 왜냐? 가서 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돌아가지 못한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 결국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폐허가 된 그 고국에 가서 뭘 다시 한다는 거야? 서로를 향한 불신, 그 패배주의에 찌들어서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린 그냥 이 바벨론에서 살다 죽으련다 했던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다시금 우리 고국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이 땅으로 하나님 다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 6절 한번 볼까요? 이어지는 5절 6절에 시편 기자의 기도이면서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전히 바벨론 지역에 머물고 있는 포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다짐이기도 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만만치 않아요. 모든 걸 다시금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1차로 왔던, 고국으로 돌아왔던 백성들도 있는데 지난 70년, 80년 동안 뭐를 했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전히 그들의 정신,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국 땅은 완전히 잡신이 가득했어요. 왜냐? 이방 사람들이 막 와서 정착해 살면서 주인이 없으니까 아무나 와서 정착해 사는 거죠. 그러면서 온갖 잡신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그리고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고요?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황폐화된 조국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씨를 들고 들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땅에 잡초만 무성했겠죠. 온갖 들짐승들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주저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어떻게 해요? 다시금 이 땅을 일구자는 거죠. 다시금 그 옛날 솔로몬과 다윗의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했던 우리나라, 다시금 우리가 세우자, 일으키자, 그렇게 다짐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들로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5절 6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포로의 눈물이 아니죠. 지금 이제 자유가 됐잖아요. 고국으로 돌아와서. 결코 비탄과 절망의 눈물이 아니에요.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고 반드시 열매를 거둘 거라는 소망의 눈물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흘리는 눈물은 바로 이런 눈물입니다. 때로 내가 힘든 일도 있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우리도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흘리는 눈물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눈물은 달라요.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걷게 하실 것이고,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늘 감사와 기쁨의 눈물, 소망의 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수고는 결코 이제 종의 수고가 아닙니다. 어떤 수고예요? 하나님 자녀들의 수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잖아요. 어떤 분은 청소도 하시고 또 운행도 하시고 또 일찍 와서 교회 학교 교사도 봉사하시고 우리가 요즘에 식사는 안 하지만 또 주방 봉사도 있고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요 종의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수고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수고이고 또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는 이런 그런 수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이 시인은요, 오늘 이 시가 어떤 시일까?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도 들판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렇죠? 씨를 뿌리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의 시는요, 말씀의 시이고 복음의 시입니다. 상황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고국은 폐허가 됐고 돌아온 백성들의 마음도 강팍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 바벨론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 나 살기도 힘들고 바쁜데. 그러나 여전히 어때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를 계속 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마치 농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아무리 날씨가 안 좋아도 바람이 불어도 비가 안 와도 농부는 어때요? 성실하게 씨를 심는 거예요. 왜? 가을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싹이 나고 줄기가 오르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여러분 그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오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해방됐던 것처럼 또 그들이 1948년 건국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눈물의 씨앗은 뭐냐면요, 기도의 씨앗입니다. 지금 이 시편 126편은 사실 찬양이면서 기도이잖아요. 한편의 시이지만 돌아오지 못한 여전히 고국의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돌아온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신의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또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광복절 기념 예배인데 우리가 기도할 것이 참 많지만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때로는 그 모습이 과격하게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어때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것이 참 많고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참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동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늘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랬어요. 아마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민족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땅은요, 땅의 곡식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먹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열매는 눈물을 먹고 자란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린 만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걷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내가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신 이 자유와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